오전의 주제는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승리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승리의 요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이거.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자주 읽는 구절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답들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승리 요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자, 첫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사망의 승리 속에 삼켜지는 것이요. 사망의 승리 속에 삼켜지는 것. 5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무덤에서 잠자는 다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을 변화받았고 들림받는 그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예언인 것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이미 죽어서 몸이 땅 속에서 썩어버린 사람들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또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같이 살아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은 이 두 부류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죽음과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구약의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대로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요.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둘째 부류에 속한 저나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을 새 몸으로 갈아입을 것이에요. 저 피가 흐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이렇게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사망은 변화받은 몸 앞에서 위력을 잃어버리죠. 항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졌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써요. 변화받은 몸 안에 사망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효력이 없지요. 여러분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의 모든 부채와 모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린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가진 거라 이것이. 자, 무덤 속에 가두어두고 승리했다고 여기는 사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고만 한 거예요. 참패하고만 한 거라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5절에 있는 구절들은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라는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구절이라는 수가 없다 이것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은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망에 쏘는 아픔을 전혀 맛보지 않고 우리는 변화돼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가지고서 이 사망에 쏘는 그런 그 고통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 그 사망에 쏘는 고통을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사망에 쏘는 그 침을 갖다 맞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에 쏘는 그 침을 갖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한테 놀랍도록 고맙고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찬송가 하나도 안 부르면 참 문제야, 이건. 문제 알아, 이것이. 세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나고 여러 가지 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 증거하지 않는 게 문제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아들이 세상의 문제아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서 여러분들 졸업을 해야 돼, 이제는. 졸업을 하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속한 사람들도 썩지 않을 새 몸으로 갈아입고 살아나기 때문에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죠. 왜? 무덤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 지하세계가 음부라고 그러는데 무덤에다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그 침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2절은 엄청나게 놀라운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시험과 좌절과 낙심할 때마다 이 구절을 계속 읽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이 어떤 교훈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지키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설교를 듣기 전하고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실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실행하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은 사망에 쏘는 아픔을 전혀 맛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요. 교리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제 이뤄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사망의 우리 침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자, 인간은 자신의 몸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까지 사는 질병으로 사는 것도 저주예요. 적당히 살다가 고통 없이. 오죽하면 보험쟁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들어놨다가 죽자. 100세 보험 들이시오. 이런 아주 이제 약삭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솔깃해서 그냥 막박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험을 들어놨어. 내가 병이 들어갖고 들어놓아 봤어요. 수발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럴 바에 차라리 먼저 그냥 걷어가시는 게 복이에요, 그것도. 자, 그래서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 무덤이 죽은 몸을 갖다 썩지 않게 보존해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생매장을 시켰어요. 아직까지도 무덤을 개봉을 안 했어요. 의리의리하게 차려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썩은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방부제를 놓고 향제를 놓고 그랬을지라도 역시 썩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야고보 이집트에서 죽었을 때에 향제를 40일간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셋째 하늘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는 여기에 마리아가 나사로를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승리 요소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힘든 분들 이렇게 자꾸 오잖아요, 자꾸. 응?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기적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자,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것이에요.
또 부활하게 될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셨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무덤에 묻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라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솔로몬의 노래, 구약의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라는 말이에요. 나팔소리.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하는 말이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는 나팔소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호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호령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꿀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휴거와 관련이 있어요. 몸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의 이것이 여러분들. 자, 이들에게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시든 나무가 아니죠. 이제 그들이 회복될 때가 왔어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회복될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산채로 몸이 변화돼서 휴거가 되면은, 자, 새로 갈아입은 새 몸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살과 뼈로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는 것이. 그때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지상에서 누가 먼저 사별해서 재혼을 했더라도 먼저 셋째 아내라 올라가 있는 배우자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천사들과 똑같아요. 서로 부부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자, 이 육체에 피가 섞여 있는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완고고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주님과 혼인식을 올리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의 호령이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욥기에서는 위엄의 소리로 천둥같이 내시는 음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리는 이 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순식간에 배대하고 셋째 안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낚아채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어센드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그 말을 쓴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2번 썼어요. 그 말을 잘못해갖고 마귀는 앞으로 이제 완전히 깊은 구렁으로 갇히게 될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입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 말소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자기 이름이 안 들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섬겼다 할지도 자기 이름 속자가 없는데 불리질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는 어떻게 하는가? 생명책이 없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3절 보죠.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랬어요. 가축을 키우는 분들 특히 제가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각자의 이름을 지어줘서 이름을 불러내더라고요.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오리 같은 거로 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막 달려와요. 짐승들도 자기 이름을 알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말할 것조차 없지요. 우리 이름 속자는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비참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이제 명령을 하실 때에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내셔요.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구약의 잠언에도 나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그 명령에서 올라갔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죠. 4장 1절을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몸은 어디 있었느냐? 판모섬에 있었어요. 영 안에서 그가 끌려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고 땅에 시체를 나뒹굴었을 때도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지.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습니다. 죽여가지고서 시체를 3일 동안 장례도 못 치르게 했는데 뒹굴뒹굴 굴다가 생명의 영에 들어가면서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갖고 끌려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이때 14만 4천 명이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구약 성도들이 그 뒤에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휴거예요.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은 참 끔찍할 정도로 혼란이 와요. 자동차로 운전하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큰 트럭에 만약에 8톤, 12톤 트럭을 몰고 하는 저 버스 기사가 휴거를 해버렸어요. 그럼 버스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차는 가고 있는데 충돌 오고 난리 나겠죠? 항공기가 운행하다 공중에서 그만 조종사가 휴거돼 버렸어요. 큰일 나죠. 미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꼭 태워 이게. 한 사람이 들림받으면은 대신 조종관을 잡게끔 별별 국리를 다 하는 거 안전장치를. 침대에서 같은 자다가 부부가 같이 자는데 남편이 남아있어요. 부인은 올라가고 애기도 없어요. 남아있고. 아무리 찾아보고 소리 지르면 뭐래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무질서할 바에야 빨리 강력한 통치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 시도를 대환영하면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는 두 번째는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래요.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본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보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자, 벌은 침으로 쏘죠. 상대방을 아주 세게 쏘고 나면 벌이 죽어요. 벌이 죽는다 이거지. 왜? 독을 다 쏟아낸 것은 그 기운을 다 쏟아대는 소리예요. 그 대신에 쏘인 사람은 독침이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자 아프고 그래갖고 큰 손가락만한 왕벌 같은 데 쏘이면은요 목이 보고갖고 말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목덜미에 쏘면 큰일 나요. 등판에 쓰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벌이 이제 쏘고 나면은 죽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쏘고 나면 그 죄도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죄도 죽는데,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죽음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이 침에 쏘였다고 그랬죠. 우리 대신 교리적으로 쏘여놓은 곳이에요. 우리는 쏘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변화받고 끌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된다 이것이. 자, 율법은요 우리 죄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한은 율법의 요구에 굴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송모치님을 가장 열심히 듣고 오세요. 야,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게 쏘이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죠, 여러분. 그 때가 차니 그랬어요.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도구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독침에 예수님께서 대신 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겁을 내고 안절부절하지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벌에 쏘여 죽으셨고 사망의 벌도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에 열정을 할 줄 알아야죠. 기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그랬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충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생명은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끝나버린 것이에요.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때로는 넘치게 하라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틈날 때, 내가 형편이 있을 때 내 사정에 맞춰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번 시간에 잘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내 입속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성껏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항상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조용히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제 열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뭐 오늘 몇 명 구령했다고 어디다가 적어놓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숫자는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는 그 카운터를 권한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 시급히 근절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해야 돼요.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애꿎이게 백성들의 몇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숫자를 세서는 안 돼요.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되죠. 누가 교회 찾아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등록카드를 갖고 이름 석자 올리고 그 사람이 구원 상담조차 안 해봐요. 확인도 안 해봐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많다고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몇 명째 데리고 오죠. 허다못해 뭐 라면도 사다 주고 쌀도 사다 주면서 숫자는 채우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걸 확인조차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짓을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항상 차고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지금.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이탈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 승리 요소들이 무엇인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